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그 본문은 르비딤 뜻이 쉼터, 휴식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갈증을 해결해 주신 사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또 하나의 사건의 전형적인 사건이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데 물이 없어요. 갈증이 나니까 목말라 죽을 것 같아서 백성들이 원망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해결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또 배워요. 자신들의 믿음 없음,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 만나면 믿음으로 더 살아보겠다는 결단 있었겠죠. 그죠? 그런 교훈으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1절부터 4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1절 말씀은 참 기막히고 절묘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마라와 엘림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왔고 시내산 가까운 르비딤이란 곳에 옵니다. 이 모든 여정은 1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어요.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고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앞으로 움직이고 전진하였을 것이고, 르비딤에 머물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선지자의 또 그 인도함, 또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의 이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치 않고 갔을 것이고,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친 것입니다. 게다가 르비딤 이름 뜻이 쉼터, 휴식처이니까 이것 이상 완벽한 인도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뿔싸 물이 없네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르비딤이 샘물이나 오아시스나 우물 이런 게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야외 캠핑을 하거나 산에 등산을 갈 때 쉴 만한 곳, 텐트를 칠 만한 곳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죠. 예, 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죠. 기본이죠. 그런데 르비딤에 물이 없어요. 그 물은 3일 정도 안 마시면 남녀 성인은 생존이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물들도 보니까 염소나 양은 조금 더 잘 견디지만 소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으면 매우 취약하다고 그럽니다.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광야이니까 더욱 물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고 인도하신 것이고 백성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온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여기서 생각하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줄 모르셨다면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죠. 그죠?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또한 만일 물이 없는 줄 아시면서도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면 가능한 답이 두 개죠. 하나는 심술쟁이 하나님이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늘에서 보시며 즐거워하는 잔인하고 심술꾸러기 신이잖아요. 다른 하나는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도록 믿음의 연단과 시험을 하시고 계신 중인 거죠. 믿음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마지막이 답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훈련장으로 지금 밀어넣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뭐 어떤 선택할 수 있어요? 1번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 2번 잔인하고 심술쟁이 신이 아니다. 3번 믿음을 연단하는 신이다. 이 셋 중에 어느 거를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계시다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때를 쓰고 악다구니 쓰면서 막 그 원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때를 쓰고 원망하는 거 선택하죠. 2절부터 4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2절부터 4절 보시면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경험한 10가지 재앙의 기적 사건들을 봤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서 몰살당한 사건 봤어요? 마라 우물 사건, 또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배웠거든요. 근데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교훈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사건들을 경험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밑으로 다 새버렸어요. 그들은 또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잡돌이를 합니다. 모세를 잡돌이해요. 도대체 일을 왜 이따위로 하느냐? 진을 치려면 장막을 치려면 제대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할 겁니까? 사절에서 모세가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과격하게 모세를 압박하고 거칠게 덤벼 들었다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다음과 같은 원망과 불평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르비듬처럼 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여기서 죽게 할 셈입니까? 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15장 마라 사건에서 물이 써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잖아요. 그 사건 통해서 말씀하셨죠. 백성들에게 물이 없던 양식이 없던 어려움을 주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는가 그거 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즉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신앙의 연단과 시험과 훈련 장소로 여겨야 돼요. 아직 여러분 천국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천국 아니에요.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건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아직 우리 하늘나라에 도착 안 했잖아요. 이 땅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의 수준과 상태와 형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영적인 목표,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거기에 한참 모자라니까 마치 물이 없는 르비딤 같은 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없습니까? 양식이 없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훈련 중이에요.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훈련 할 겁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이 훈련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할 것입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범사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교훈합니다. 5절부터 7절에서 교훈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괜히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얼마든지 물을 내실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이 장로들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집합별 정탐꾼을 한 명씩 내면 12명이고 출애굽기 24장 가면 장로들 70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명에서 70명 그 사이에 어디쯤 되는 인원들을 데리고 일종의 증인들 역할, 증인들 노릇을 하라고 데리고 가는 거죠. 오늘날 르비딤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호렙산, 시내산까지는 약 20km 좌우라고 그럽니다. 장정들이면 걸어서 4-5시간 걸을 수 있는 거리겠죠. 호렙산을 이걸 산맥으로 거리 추정하면 더 짧다고 합니다. 호렙산에 가서 어느 특정한 바위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상상하면 놀라운 광경이죠. 호렙산 어느 바위에서 물이 샘물처럼 터져 나왔고 그 물줄기는 강과 하천을 이루어서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그 시편 78편 15절 보시면 제가 성경 구절을 PPT에 실지 않았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거기서 은혜의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원래 이름이 르비딤이잖아요. 쉼터와 휴식처인데 이름을 바꾸죠. 7절 보면 이름을 바꿔요. 예. 마사, 이 마사는 시험이라 뜻입니다. 또는 무리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예.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시험과 다툼. 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불신앙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의심했다. 이런 뜻이죠. 불신앙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의심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선하신 하나님 안 같은데요. 잔인한, 인색한, 우리를 외면하는, 냉담한 그런 신 같은데요. 요런 의심, 불신앙과 원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세요. 오늘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신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도 광야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조급하고 불신앙적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천국 아니에요. 아직 하늘나라 오지 않았어요. 광야 같은 세상 통과 중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